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쓴 책, 역사연구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었던 저 책의 골자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제가 요약한 것이 아니라 저 책을 읽은 학자들이 요약한 내용이고, 또 지각 있는 사람이 저 책을 읽으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도전이 일어났고 도전에 대한 응전을 통해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의 역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극복이라는 말은, 응전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했냐면 더 나은 것, 더 강한 것으로 나아감을 말했습니다. 즉,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응전에 실패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도태된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드러났다가 다 사라지고 문명들이 일어났다 무너졌다. 왜냐하면 응전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응전이라는 것을 잘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는 어떻게 응전을 잘하고 달려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응전을 잘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인비라는 분의 이 주장에 저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제가 한 가지 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기관이 세상에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ICAN이라는 거예요. ICAN. 그래서 저거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에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인데 2007년에 세워졌어요. 2007년에 스위스에서 세워진 이 기관은 세계 무려 101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468개의 기관들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관들이 모여서 이 일을 돕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기관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 자료에 따라서 보면, 이제 2019년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세상에 발표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해서 201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은 개인한테 보통 주잖아요. 근데 기관에게도 주거든요. 이 기관이 받았어요. 2017년에. 그리고 2018년하고 19년에 이제 그 자료를 비교한 이제 그래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아래 크게 나와 있는 것에 이 그래프가 막대기가 두 개씩 올라가 있잖아요. 약간 회색하고 붉은색 계통. 회색 계통은 2018년이고 빨간 붉은색 계통은 2019년인데 저게 뭐냐면 돈이에요, 다 돈. 돈으로 말해야 우리가 금방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참 잘한 거예요, 아주. 돈을 얼마나 쓰냐 이거죠. 핵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019년에 핵무기 때문에 쓴 돈은 729억 원이에요. 9억 달러. 729억 달러. 그러니까 72.9 빌리언 달러였어요. 이게 저희가 감이 별로 안 오지만 이거는 뭐 한국의 어떤 부자도 이런 돈 없죠. 네, 이거는 웬만한 부자들, 그러니까 탑 부자들이 가질까 말까 한 돈이에요. 한 탑 5 정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요. 미국이 맨 오른쪽인데요. 거기다 붓는 돈이 다른 나라 다 합한 것보다 많아요. 이 돈을 왜 거기다 쏟아 부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 또 한국 돈이 더 많이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91조 원이에요. 91조 원. 네. 91조 원을 쏟아 부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더 만들거나 보유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이, 저게 북한도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탄두가 한 20여 발 정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제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저희가 인정하고 있어서 저기 보면 그 돈 없는 나라 북한이 엄청난 돈을 써서 그 무기를 보수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거 왜 저거 하고 있습니까? 왜 저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저 돈을 돌려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기반 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나라가 훨씬 더 부유해지고 강건해질 건데 왜 저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저희가 오히려 저런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 그래도 미국이 돈을 저렇게 쏟아부어갖고 핵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으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아시아에 있는 약한 국가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지만 여전히 핵이 없어서 그리고 또 북한과 대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불안함들을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는 조용하게 정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을 왜 저런 데 쏟아부어? 라는 비판의 이야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가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생각해서 오히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잘하는 일이지 뭐 미국이 경찰 국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하튼 토인비가 말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장에 21세기에도 이뤄지고 있어요. 뭡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핵으로의 부터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해서 5개 갖고 있으면 6개 갖고 있으면 눌러 이길 수 있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그렇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잘못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토인비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도전과 응전을 만나는데 도전에서 응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응전은 더 강한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10년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거나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정의 모습들, 개인의 모습들, 경제적인 모습들, 상황들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은 조금 내려가는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상황적으로 조금 안 좋아지는 분도 계시나 저희가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다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잠 줄여가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레저 시간들을 다 소비해가면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발전하고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토인비는 그것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도 그런 노력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옳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여기쯤에서 하나 질문이 나오겠죠. 무엇을 위한 발전인가? 무엇을 위해서 강해지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좀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니까라는 생각은 지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하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좀 잘 살아가 보려고요 라는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요, 사회에서 그런 상황을 한번 만나면, 그렇죠? 그런 수모를 한번 경험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가려고 발버둥 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처음에 보이면 순수해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회에 물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좋은 의미로도 될 수, 적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순수함이 좀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그거는 그냥 그들이 타락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그렇죠? 한 대 맞아봤거든요. 나가서 순수하게 나가는데 한 대 맞아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벽을 튼튼하게. 그래야 일어나니까. 그리고 밖에 껍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좀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벽돌 쌓아가지고 내 이름, 나 하나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 저희가 함께 묻어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속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목적의식이라는 것을 지금 잠깐 나누었는데 그거보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강한 자라는 이 제목에 걸맞는 이 내용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목적, 왜 강해지려고 하냐라는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으나
어떻게 강해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지려고 하느냐, 무엇을 기반으로 강해지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과 또 그나마 거기에 비교해서 좀 젊은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요즘에 삶이 막 꼬이고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뭐 계획한 게 다 안 되고, 막 들어맞지 않고, 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분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는 순서에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들이 쫙쫙 잘 나가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만난 상황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남자인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벙어리로 만드는 귀신이에요. 14절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만나자마자 바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거기가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보통 거기까지만 나가면은 이제 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주변에서.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헛소리를 했고요. 또 한편에는 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혹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도 보자 하고,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두 가지 접목이 돼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야야야 저거 다 귀신 힘을 입어가지고 한 일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 한쪽에서는 에이 그래도 한번 보지 뭐 큰일을 이룰지 몰라 한번 에스코 해보자, 뭐 이런 둘 다 건전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이제 15, 1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즉 집안에서 자기끼리 싸우면 집안이 무너지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 무너지게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18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말하는 바알세불. 제가 바알세불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1장 2절, 3절, 6절에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약간 달라요. 바알세붑이라고 나와요.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귀신의 왕.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주자의 왕,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대상의 이름을 바알세붑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변천되면서 표현이 바뀌게 돼서 바알세불로 바꾼 거예요. 바알세불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기도 정확하게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으나 그 흘러오는 이야기에 따라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의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치부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알세불이 나를 도와서 했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끄집어낸 것도 귀신인데 이 귀신이 이 귀신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퍼니한 이야기 아니냐? 너네 논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네가 말하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당시에 그때로부터 이제 그 시간은 그때 열왕기 하부터였는지는 모르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걸 축사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축사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했는지는 모르나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그들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능력으로 아니면 귀신 앞에 엎드려서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니까 그 지역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너한테 명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런 말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말을 장난처럼 했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자기가 죽을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맨날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보아왔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나오는 일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꼬투리 잡기가 좋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 속에도 담겨 있어요. 그가 이게 한 두세 곳에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솔로몬 왕이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표현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전설을 모아가지고 이제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성경은 당시에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이 많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쓰여 있는 것도 아직 완전하게 모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읽거나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것과 책을 읽어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가지고, 물론 이 책도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눈에 의해서 경험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너희 아들들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들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이 사용할 때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스승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추종자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가 지금 귀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사람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도 귀신의 당이다, 그런 말이죠. 너희도 귀신과 똑같은 존재다, 그들과 한패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것이 다 너희 것 아니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너희 재판관이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봐라. 그들이 너희한테 뭐라고 말하겠느냐? 저희도 사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그들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헛소리를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근거 없는 말을 했으니까 근거 없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박을 듣고 난 그들이 아무런 답할 것이 없을 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2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생각과 다르게 너희가 말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다 그때로 돌아가도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해하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빵 치고요,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여기 막 갑자기 여기가 바다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기적 같은 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말씀을 누누이 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 하실 때마다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사건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너희 생각이 틀렸다고 한다면, 즉 바알세불을 내가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한 가지밖에 안 남는데 옵션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21절과 22절은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건데요. 21절에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에서 문 잠그실 때 총 들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뭐 텍사스에 계시거나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슈팅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덜어는. 그러나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문 잠그고 그냥 자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경호센터에다가 요청을 하지 우리가 총을 들고 자진 않아요. 전쟁 중이 아닌 이상. 그렇죠? 여기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런데 마치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같아요. 총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자기가 있는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요. 총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게 되면 그가 믿던 무장은 다 빼앗기고 그의 재물도 다 나누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떤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 그가 그를 말 못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강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강하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기를 무장하고 그 사람 안에서 이 사람 말 못하게 하는 일을 해서 자기 영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킨 거죠. 그가 갖고 있던 이 남자가 소유였는데 이 소유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 말씀을 21절, 22절에 이렇게 요약하다시피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은 이게 만약에 보편적인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이거는 그때 그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21절 같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누가 총을 들고 잠을 자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금 일어난 사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강한 자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마친다면 저희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구나, 더 강한 분이구나,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에서 이제 머물게 되죠. 근데 23절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의문입니다. 그렇죠? 표현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잘 들어맞는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그때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의 12제자하고 함께 모여다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야, 하지마.
너희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마.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들이라면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당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 바꾸면 나와 함께 하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모으면 나를 해치지 않는 자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해친다는 거 흩은다는 말이거든요. 흩지 않는 자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이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흑백이 아닌 그레이, 회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당하게 이렇게 좀 섞여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das을 때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 뭐 크리스찬이고 뭐 다른 크리스찬이 아니고 관계없이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진리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아닙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발 하나 걸치고 있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발이 잘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가 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등극했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 어디에 설래? 이런 말씀이에요. 이 23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강한 자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삶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한 가지 저희 안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라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누구에게 속한다라는 예수님께 속한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혹시 없으세요? 주변에?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주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내가 정말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에게 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럼 2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편에 설 거예요? 말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너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면 저희 다 구원에서 탈락하죠. 우리 모든 탈락해요. 왜요? 우리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살지 못해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다 탈락하는 거죠. 이 23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내가 이미 예수께 속했다. 그럼 내가 예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게 100이라고 한다면 흑 100에서 그게 100이라고 한다면 100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 말씀 23절을 가지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23절의 말씀을 읽고 나의 스스로 그러므로 내가 주님 편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으니까 붙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100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발 하나 끼워 넣고 저쪽에 검정 쪽에다 넣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모양들 속에 있을 때에 그 모양을 확인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각도의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이 말씀은 속에서도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하십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 제 답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여기 안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끝자락에서 예수님이구나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시잖아요. 자, 아주 몇 분은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정말 나는 24시간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정말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3시간 59분은 모르겠지만 24시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나도 강해지고 싶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강해져서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였고 고백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뭐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있습니까? 다 똑같이 사는 거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면죄부가 되니까. 더 이상 그런 이야기 안 들어야 좀 편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주인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살고 있어? 네 인생을 강하게 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이런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그것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 좀 강해 보여요. 내 주변에.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누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좀 굽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지적으로 안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무릎 꿇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양상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뭔가를 봤을 때에.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저희들의 눈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말하는 것을 자꾸 바꿔놓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게 만들고 만족을 찾게 만들고 거기에서 때로는 불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그 성공에 대해서 자아도취가 되게 만들어요. 내가 피와 땀을 흘렸더니 되구나. 내가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 살아왔더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저희들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때. 근데 그걸 언제 느끼냐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좀 일이 잘 안 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뭔가 이렇게 좀 뭐가 꼬이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인생은 계산대로 안 돼요. 계산대로 되신 분 계십니까? 1 더하기 1이 2라고 나오는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 계세요? 항상 그랬다는 분?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내. 참아.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야, 너 왜 인생이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을 만나면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 약하고 인생은 형편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을 만날 때가요 기회라는 거예요. 딱딱 한번 넘어지고 잘 안 되고 꼬이고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가 아니고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에 안 놓고 있고 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right 타이밍입니다. 그거 놓치고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다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골몰에 살지 않아요. 그래, 그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일주일을 지나오면서 제가 그 월요일에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제가 그 힘들었던 군대 생활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완전 마비가 될 정도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두 조각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다리하고 위에하고.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게 그냥 어려우신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삶 자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뭐 머리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하면서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는 가운데 나았어요. 다음날 활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지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교회 성도님들 계속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놓치지 않으려고 다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힘드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조여오고요. 뭐라 그럴까,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분은 그래도 확 일어나고 있어갖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다 힘들어도 이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게 접목이 된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주셨구나. 나에게 그걸 보게 하셨구나. 저도 보게 하셨고 우리 교회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일어나게 하시고. 더 강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그래,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봐야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지나가는 삶에서 풀리지 않는 일들 속에서, 계속 엉키고 있는 일들 속에서, 다 될 줄 알고 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틀어지는 일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계시는 일들 없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타이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트 타이밍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 나의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것뿐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겠죠. 하나님 성공하고 싶습니다. 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를 우리가 새로운 목표로 삼고 그 기도를 드리겠죠. 하나님, 저 잘 살고 싶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한번 멋지게 살고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나의 이 연약한 삶의 내용 속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걸음을 걸어갔던, 우리보다 더 먼저 걸어갔던 2000년 전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것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잘 참고 가면은 뭔가 뻥튀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걸음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든데 삐거덕 거리는 가운데 내가 그래서 그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시선이 더 강하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가 바로 강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의지하면 거기서 그대로 무너지는데 그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강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일도 다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한 분 한 분 품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죠? 저를 위하여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죠? 그 기도를 꼭 붙잡아 기도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한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는 여기 가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